여러분, 오늘은 디오니소스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느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일이 나오는 창세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 이 신, 정확히 말하면 반신반인이지요. 이 신에 대해 자세히, 좀 지루해도 상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많이 헷갈릴 것입니다. 다음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디오니소스 다이오니소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포도주와 풍요, 포도나무, 광기, 다산, 황홀경, 연극의 남신이며 죽음과 재생의 남신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제우스와 세멜레의 아들이고 아리아드네의 남편입니다. 로마 신화의 바쿠스 베큐스에 해당합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리베르라는 풍요의 남신과 동일시되기도 하였으며 이집트 신화의 오시리스, 프리기아 신화의 사바지오스와 동일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디오시소스의 탄생 신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유래 장소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일치된 의견은 없습니다. 미케네 문명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테베에서 숭배된 신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오니소스는 에게의 연안의 고대 그리스의 여러 부족들 사이에서 일찍부터 새로운 계절의 활력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숭배된 것으로 보이며 기원전 8세기를 전후로 고대 그리스 신화가 틀이 잡히면서 널리 알려지고 디오니소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신화가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디오니소스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는 오늘날 주로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바카이를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르페우스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신화는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 모범된 계보적인 신화시에서 말해진 것입니다. 이 신화는 근동 제국의 신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르페우스교의 특징적인 인간의 본질의 기원을 말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우스와 테베의 공주 세멜레의 아들로 나온다. 헤라는 제우스의 내연녀인 세멜레를 무척 미워하였다. 헤라는 세멜레에게 복수하기 위해 유모로 변신하여 그녀에게 접근한다. 헤라는 세멜레로 하여금 자신의 애인이 정말 제우스가 맞는지 의심하도록 만들었다. 헤라의 속임수에 넘어간 세멜레는 제우스에게 본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했고 스틱스강에 맹세한 제우스는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제우스가 신의 모습을 드러내자 세멜레는 공포에 떨며 그 광채에 타 죽어버린다. 세멜레는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제우스는 타 죽어버린 세멜레의 자궁에서 태아를 꺼내 자신의 허벅지에 꿰매 넣고 기른다. 달이 차고 허벅지에서 아이가 태어나자 제우스는 아이의 이름을 디오니소스라 짓는다. 디오도로스 시켈로스가 따르는 크레타 신화에 의하면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지하 세계의 여왕인 페르세포네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는 갓 태어난 디오니소스를 헤르메스에게 맡긴 뒤 니사산의 님프들에게 양육을 부탁했다고 한다. 제우스는 님프들에게 디오니소스를 여자처럼 키우라고 부탁하였다. 제우스는 디오니소스를 정성껏 돌봐준 니사산의 님프들을 휘아데스 성단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또 다른 전승에서는 헤르메스 혹은 제우스가 디오니소스에게 여자아이의 옷을 입히고 세멜레의 언니인 이노에게 맡겼다는 것이다. 제우스는 이노에게 양육을 부탁하며 헤라의 눈을 피하고 디오니소스를 소녀처럼 키우라고 말한다.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의 말대로 이노의 집에서 여장을 하고 소녀처럼 길러진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헤라가 이노의 남편인 아타마스에게 광기를 불어넣는다. 아타마스는 평소에 사냥을 즐겼는데 집에 큰 사슴이 들어온 것을 보고는 화살을 쏴 죽여버렸다. 그러나 그가 죽인 것은 아들 레아르코스였다. 광기에 사로잡혀 제 아들을 사슴으로 착각한 것이었다. 광기에 미쳐버린 아타마스는 레아르코스의 시체를 갈기갈기 찢었다. 그는 아내인 이노와 아들 멜리케르테스마저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이노는 아타마스로부터 도망쳐 멜리케르테스를 안고 바다에 몸을 던져 죽어버린다. 일설에 의하면 제우스는 아들 디오니소스를 키워준 보답으로 바다에 몸을 던진 이노를 레우코테아 여신으로 멜리케르테스를 팔라이몬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다른 설에서는 이노도 광기에 미쳐버려 끓는 물이 든 냄비에 멜리케르테스를 넣고 죽인 뒤 그 시신을 품고 돌아다녔다고 전해진다. 한편 디오니소스는 새끼 염소로 변신하여 정원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헤르메스에 의해 구출되었다는 설도 있고 자신도 광기에 미쳐 방황하다 여신 레아에 의해 광기가 풀렸다는 설도 있다. 후대 전승에 의하면 어느 날 제우스가 자신의 자리를 계승할 자식을 낳기 위해 데메테르의 딸인 페르세포네를 지목하였는데
딸의 임신을 원치 않았던 데메테르는 제우스를 피해 페르세포네를 어두운 굴 속에 숨겨놓고 두 마리의 뱀에게 동굴을 지키게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제우스가 뱀으로 변신하여 커다란 천을 짜는 데에 집중하던 페르세포네의 몸을 휘어 감았고, 페르세포네는 뱀으로 변신한 제우스와 억지로 동침하여 아들 자그레우스를 낳는다. 제우스는 자그레우스를 매우 사랑하여 자신의 번개와 통치권을 물려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한 헤라가 티탄들에게 자그레우스를 죽여달라고 부탁한다. 헤라의 명령을 받은 티탄들은 어린 자그레우스를 장난감으로 유혹한 뒤 덮쳐버린다. 자그레우스는 사자, 호랑이, 뱀, 황소 등의 모습으로 변신해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늦은 때였다. 티탄들은 어린 자그레우스의 사지를 끔찍하게 토막낸 뒤 먹어치운다. 티탄들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를 어떻게 먹었는지는 판본마다 약간씩 다르다. 칼리마코스는 디오니소스의 토막난 시체를 뜨거운 가마솥에 끓여 먹었다고 하고, 에우포리오는 물에 구워 먹었다고 하고, 디오도로스는 토막난 조각들을 삶았다고 하고, 2세기 후반의 기독교 작가인 클레멘트는 토막난 시체를 가마솥에 끓인 뒤 꼬챙이에 꽂아 구워 먹었다고 한다. 비교적 늦은 4세기의 작가 피르미쿠스 마테르누스의 기록에서는 티탄들이 디오니소스의 심장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먹었다고 한다. 그것을 알아채고 분노한 제우스는 벼락을 내리쳐 자그레우스를 살해한 티탄들을 전부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 그 재가 흙 속으로 스며들자 프로메테우스는 그 흙들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인간은 티탄의 악한 면과 자그레우스의 선한 면을 지녔다고도 한다. 제우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그레우스를 다시 살려내고 싶었다. 다행히 아테나가 죽은 자그레우스의 심장을 발견해 제우스에게 건네주었고, 제우스가 그 심장을 삼켜 마침 자신의 바람 상대였던 세멜레의 자궁에 집어넣어 자그레우스를 부활시킨다. 이렇게 하여 두 번 태어난 자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라고 한다. 이후의 이야기는 기존의 디오니소스 신화와 동일하다. 물론 디오니소스로 다시 태어났어도 제우스에 사생하였기 때문에 이후에도 헤라의 핍박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 이 전승에서는 갓 태어난 디오니소스에게 뱀 가죽의 왕관과 조그만 뿔이 달려 있었다고 한다. 디오도로스 시켈로스가 쓴 판본은 약간 다른데, 전체적인 내용은 자그레우스 신화와 동일하나 디오니소스의 모친이 페르세포네가 아닌 데메테르로 묘사된다. 또한 자그레우스 신화에서는 티탄들에게 붙잡혀 토막 살해당한 자그레우스의 남은 심장을 아테나 혹은 전승의 딸 아레아, 아폴론, 데메테르 등등과 구해 제우스에게 건네주고, 제우스가 세멜레와 정을 통한 뒤 자그레우스를 부활시켜 디오니소스를 탄생시키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디오도로스 시켈로스의 판본에서는 데메테르가 디오니소스의 뼈를 모아 조합해 그를 다시 살려냈다고 한다. 다음은 디오니소스에 얽힌 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점 미다스 리지아의 왕 미다스는 디오니소스의 스승이면서 양부인 실레노스를 잘 보살펴준 대가로 디오니소스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는다. 디오니소스가 미다스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자 미다스는 자신의 손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디오니소스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 요청을 승낙했고, 미다스는 그 결과에 너무나 만족해하며 기뻐했다. 그러나 미다스가 음식을 먹기 위해 손을 대는 순간 음식은 황금으로 변해버렸고, 자신의 부하와 딸마저 황금으로 변하고 말았다. 미다스는 디오니소스에게 가서 자신의 소원을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디오니소스는 미다스에게 팍톨루스 강에 몸을 씻으면 원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 말하였고, 미다스는 디오니소스의 말대로 팍톨루스 강에 가서 몸을 씻자 황금으로 변하는 일이 사라졌다. 그 후 미다스는 부와 영화를 싫어하였고 시골에 살면서 들의 신인 판의 숭배자가 되었다. 2점 암펠로스는 실레노스와 님프가 정을 통하여 낳은 젊은 사티로스로 디오니소스가 짝사랑한 미소년이다. 신화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디오니소스는 암펠로스라는 같은 나이 또래의 미소년 사티로스와 어울렸다. 암펠로스를 너무나도 사랑한 디오니소스는 아버지인 제우스에게 암펠로스를 자신의 애인이라고 소개시키며 그가 가니메데스보다도 훨씬 아름답다고 비교하기까지 했다. 디오니소스와 암펠로스는 씨름을 하면서 서로의 몸을 스치며 탐하기도 했다. 디오니소스는 그와 씨름을 할 때마다 일부러 져주면서 그의 몸에 깔리는 느낌을 즐겼다. 디오니소스는 언제나 암펠로스와 함께 사냥을 다니며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다만 성난 수소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개울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수소를 발견한 암펠로스는 디오니소스의 당부를 잊고 수소 목에 굴레를 걸고 수소를 타기 시작했다. 이에 질투심을 느낀 셀레네는 등에 떼를 내보내 수소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고 수소는 암펠로스를 언덕 위에 내던져 버렸다. 암펠로스는 결국 바위에 부딪혀 죽고 말았다. 암펠로스의 시체를 발견한 디오니소스는 그를 팍톨루스 강가 주변에 묻어주었다. 또한 암펠로스의 무덤 위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포도나무를 심어주었다. 디오니소스는 사랑하는 애인이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워 자신도 따라 죽고 싶었지만 불멸의 신이어서 그를 따라 하이데스로 갈 수가 없었다. 슬픈 디오니소스는 계절의 여신 호라이의 위로를 받고 기운을 되찾았다. 그리고 다음날 무덤에서 자란 포도나무가 익자 디오니소스는 포도를 따집을 짰다. 디오니소스는 하루 동안 숙성시킨 포도즙을 여러 사람에게 맛보게 하였고 그렇게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의 신이 되었다. 디오니소스는 포도나무를 암펠로스라고 부르며 온 세상에 포도나무의 종자를 퍼뜨렸다. 3.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가 사라진 것을 알고 몹시 슬퍼하였는데 이때 낙소스에 잠시 들른 디오니소스가 나타나 슬퍼하는 아리아드네를 위로하고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여 결혼하였다. 헤시오도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승에서 테세우스가 낙소스 섬에 잠든 아리아드네를 버리고 떠난 후 디오니소스가 그녀를 발견하여 결혼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몇몇 전승에서는 디오니소스가 테세우스에게 나타나 아리아드네를 낙소스 섬에 두고 떠나라고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에 대해 실증이 나서 임신한 그녀를 섬에 버리고 갔다고 한다. 4. 오이노피온 오리온은 키오스 섬의 왕 오이노피온의 딸 메로페와 결혼하려 하지만 왕이 결혼을 승낙하지 않자 강제로 메로페를 차지하려 한다. 이에 오이노피온은 디오니소스의 도움으로 오리온에게 술을 먹여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눈을 멀게 한다. 일설에 의하면 오이노피온은 디오니소스와 아리아드네의 아들이라고 전해진다. 5. 폴림노스 올림포스의 신이 된 디오니소스는 죽은 어머니 혹은 아내 아리아드네를 되살리고 싶어 했다. 디오니소스는 하이데스를 찾기 위해 아르고스 레근의 부근의 알키오니아 호수를 찾아가는데 그곳에서 폴림노스라는 양치기 노인을 만났다. 폴림노스는 디오니소스가 지하세계 입구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때 폴림노스는 디오니소스에게 길을 알려준 대신 자신과 성관계를 나눌 것을 요구하였다. 휘기누스의 천문학에 따르면 폴림노스가 디오니소스의 아름다운 미모에 반해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디오니소스는 폴림노스에게 저승에서 어머니를 구해오는 데 성공한다면 소원을 꼭 이루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디오니소스는 지하세계에서 죽은 어머니를 구해오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디오니소스가 돌아왔을 때 폴림노스는 죽어 있었다. 폴림노스의 죽음을 슬퍼한 디오니소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화과 나무의 가지를 남근 모양으로 깎아 그의 무덤에 앉은 채 성행위를 하였다고 전해진다. 6. 디오니소스교. 고대 그리스에는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종교가 있었다. 오르페우스교와 깊은 관련을 가진 이것은 주로 부녀자들이 살아있는 산짐승이나 가축 혹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고 일종의 광란에 빠진 상태에서 이 제물들을 산채로 뜯어먹고 그 피를 마셨다고 한다. 그리스의 비이성적인 면을 보여주는 디오니소스교는 현대 와서 고대 그리스의 연구가 지속됨에 따라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 다음은 구글 AI에게 물어서 얻은 내용입니다. 앞부분 생략 상징 포도나무, 포도주, 담쟁이 덩굴, 표범 등이 그를 상징합니다. 그를 따르는 여성 추종자들은 마이나데스 엠네이츠 또는 바카이베키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춤과 음악, 술에 취해 광란적인 의식을 치렀습니다. 영역 단순히 술의 신을 넘어 포도의 재배 및 양조법을 인간에게 가르치며 문명을 전파한 문명의 촉진자로도 여겨집니다. 또한 삶과 죽음의 경계, 이성과 광기 등 경계를 넘나드는 신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영양 디오니소스 숭배 의식은 고대 그리스 연극의 기원이 되었으며 연극의 신으로도 추앙받았습니다. 그의 축제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해방감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이성적인 아폴론과 대비되는 존재로 인간 내면의 원초적인 생명력과 감정, 광기를 상징하는 복합적인 신입니다. 여기까지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너무 힘든 공부입니다. 저는 신화와 전승 전설 등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추론: 제우스가 뱀으로 변신해서 낳게 했고 갓 태어났을 때는 뱀 가죽의 왕관에 뿔까지 달려 있었다니 아마 이 뿔은 염소 뿔이겠지. 프로메테우스는 흙을 빚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고 그러면 반인반수, 반신반인, 반신반수이네요. 엄청 헷갈리지요. 게다가 디오니소스를 키워준 양아버지가 바로 사티로스입니다. 칠레노스라고도 하는데 바로 사탄의 원조입니다. 이 사티로스가 이름 그대로 성경에도 실제로 나오는 것을 내가 다 확인했습니다. 구글 AI에 물었습니다. 사티로스가 나오는 킹제임스 성경 한글판 어디에 나오지? 사티로스 세터는 이사야 34장 1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일반적인 한글 성경 역본 개역 개정, 공동 번역 등에서는 주로 수겸소로 번역되어 있지만 일부 킹제임스 성경을 따르는 한글 번역판, 특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 말씀 보존학회 역이나 킹제임스 음정역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등에서는 원문에 가깝게 사티로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글 KJV 번역: 광야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들과 만날 것이며 사티로스가 자기 동료를 부르고 헛간 올빼미도 거기서 쉬며 자신의 안식처를 찾을 것이라. 이사야 3414.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거나 번역하여 수겸소 등으로 표기하는 번역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반신반수에, 반인반수에 허리 아래는 뱀이고 허리 위로는 사람인데 뿔도 2개나 있고 사탄이라고 부르는 그 창세기 속 이브를 유혹하던 말하는 뱀은 바로 디오니소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허리 아래가 뱀이면서 신이나 인간처럼 말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실제로 사탄의 짓거리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과 신의 말을 하는 반신반수는 고대의 신화에 다수 등장하는데 이것은 할 말이 많아서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와 전승과 성경을 교차로 탐색해 보았더니 세상에 이럴 수가. 에덴 속 첫 사탄이 바로 디오니소스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한번 내 마음대로 추론을 해본 것입니다. 제우스의 사촌이자 티탄족인 프로메테우스의 인간, 창조 이야기와 사티로스 이야기는 할 말이 많아서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별하자니 서운하니까 퀴즈 하나 냅니다. 이것은 넌센스 퀴즈가 아닙니다. 지식과 교양을 묻는 퀴즈입니다. 퀴즈: 디오니소스의 로마식 이름은 바로 한국인들이 즐겨 마시는 피로회복제와 이름이 같은데 그게 뭘까요? 정답은 댓글에 올려놓을 겁니다. 여기까지 공부하신 시청자 여러분은 끈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 GODSTOWN 신시센스에서 세계의 신화 전승 전문 역사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수무강하세요.